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이 남겨져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 침수서당에 무덤이 남겨져 있고,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그 묘가 웅장하게 이 무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덤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무덤 일을 많이 할 때가 되었거든요. 깊은 산속에나 있던 무덤들이 이제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기 집 한 칸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곳에는 꼭 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묘를 요즘에는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이 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장례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저는 묘가 그저 흉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장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화장하는 것을 아버지도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 다른 형제들하고 제가 그것을 미처 의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매장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묘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것은요, 또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받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면 그를 믿는 나도 이 땅에 그런 흔적을 묘를 해서 후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것을 남겨두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이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와 함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도 잡혀서 이 어떤 고통을,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랬는데요, 두려워서 문을 아마 2중 3중 겹겹이 이렇게 아마 잠그고 그 안에 두려움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시작하시고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봤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막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자연재해가 두렵습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곧 그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했고 정작 함께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고 꾸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돈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 권세가 그들에게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 샬롬,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우리에게 좀 잊혀져 가는 옛날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같이 해봅시다. 같이. 일부 예배 때 혼자 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그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강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평강을 뺏어갔을까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환경,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평화를 잃게 됐고, 인간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개인에게서, 개인의 마음에서 평화를 뺏어가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사회 속에서는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 죄악이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이 6가지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참 6가지 감옥이 뭐냐면요, 첫째는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공주병 감옥이랍니다. 혹시 내게 평화가 없는 것이 요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 세 번째,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 네 번째, 옛날 일만 황금 시대로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좋은 것, 다른 사람의 것은 무조건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감옥.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요. 다른 사람 잘 되면은 그 마음 갖고는 평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놓고 싶어요. 그게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곧 죽음의 감옥입니다. 이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탈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촌에서, 한 어촌에서 늙은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 풍랑을 만나서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장례를 마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네 부친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로 다시 나가려는가? 그때 이 젊은 청년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부친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침실에서. 그럼 왜 당신들은 그 침실에를 또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그런 부활의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어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활이 가져다 주는 복 그랬는데, 그럼 부활이 가져다 주는 복이 뭐겠어요? 평강이잖아요, 평강.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냐,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 설교의 원래 제목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냐,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뺏어가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빼내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평강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그 비결입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전해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주 생명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을 말씀하시고 숨을 내쉽니다. 생명의 숨결을 내붑니다. 그것을 바로 그 생명의 숨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 평강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생기,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께서 내시는 이 성령의 숨결,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내시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숨결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여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신 그 숨결, 생명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내시는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강같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이 평강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 평강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 평강을 안고 살아간 다른 사람에게 또 나아가서 평강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정죄하는 삶을 벗어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용서와 평강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용서의 신이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삶을 원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저석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옛날 입었던 상처들을 저 삶 속에 깊이 이렇게 간직해 놓고 그걸 묻어두고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 갖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넣어놓고 끄집어내 놓고 또 괴로워하고 다시 넣어놓고 그런 삶을 살아오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고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 이미 아직도 용서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용서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안 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안 봐도 내 안에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안 봐도 평화는 없어요. 그걸 묻어두거든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서 용서해 버리면 그럴 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해 줄 때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의 복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셔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그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의 평강을 스스로 뺏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에 가지만 이 한 주간도 평강을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평강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